흐르는 강물처럼 우리의 인생은 흘러가고 우리의 삶의 건강함에는 아주 중요한 요소가 바로 이 흐름과 리듬이라고 하는 것에 있죠. 여러분, 배가 그냥 떠오르는 것 아니고 그냥 가는 것 아닙니다. 흐르는 강물에 떠 있을 때 멀리 갈 수 있죠. 새가 자유로이 나는 것도 혼자 고단한 날갯짓으로 갈 수 있는 곳은 멀지 않아요. 그러나 기류를 타고 날게 되면 보다 높이, 보다 멀리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흥겹게 살아가려면 리듬에 맞춰 춤을 추는 법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경직되지 않고 흥겨운 삶을 살 수 있죠. 자, 영적인 삶의 원리도 이와 같습니다. 은혜의 물결을 타고 갈 때 성도 개인뿐만 아니라 교회는 보다 멀리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그 사명의 지대로 갈 수 있고요. 교회는 은혜라고 하는 그 리듬의 박자에 맞춰서 춤을 출 때 성도의 신앙이 아주 유연하면서 그리고 강건해질 수 있는 것이죠. 자, 우리가 지난 말씀 부흥 집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은혜의 물결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딱 아주 좋은 타이밍에 은혜의 물결을 타고 지난주에는 우리 당혜원 부부 수련회를 선교지 몽골로 갔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기에 거기까지 갈 수 있었던 것이죠. 이렇듯 하나님의 은혜의 물결은 멈춰있고 고여있는 우리의 인생과 또 교회와 성도들을 움직이게 만듭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가라 명하시는 사명의 지대까지 갈 수 있게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은혜의 물결을 타고 움직인다는 것은 단지 공간적인 변화만이 아닙니다. 여기 있다가 저기 가는 정도가 아니고 보다 근본적인 변화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살펴보았듯 성숙한 신앙의 변화, 그래서 우리 안에서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변화 역시도 은혜의 물결을 타고 나아갈 때 더 큰 변화를 경험할 수 있죠. 이와 다르게 그저 사람이 정해놓은 규칙에 따라서 어떤 경직된 삶을 이어가게 되면요, 신앙생활조차도 매너리즘에 빠지기가 쉬운 거예요. 늘 와서 반복은 하는데 변화는 없고 감흥은 없고, 그러다 보면 매너리즘에 빠지게 되죠. 신앙의 성숙이라는 변화에도 그래서 은혜의 물결은 꼭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계속 충족되는 믿음이 아니고 자기 열심, 자기 규칙에 의해서만 움직이게 되면 자칫 율법주의자로 변할 우려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빌립보서에서 계속 보고 있는 사도 바울의 간증과 이제 그 개인의 간증을 넘어 성도 모두를 이 믿음의 경주자로 초대하고 있는 이 메시지를 볼 때 우리는 어떻게 과거의 율법주의자였던 철두철미한 율법주의자였던 이 바울이 이제 은혜에 물든 인생, 은혜의 물결을 타고 움직이는 인생, 은혜주의자가 될 수 있었던가 하는 것을 살펴보는 것이죠.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에게 있어서도 여러분 오직 은혜만이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하고 오직 은혜만이 교회를 교회답게 세워나가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좌우명을 우리가 줄곧 자주 되새길 필요가 있는데, 왜냐하면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좌우명이 되어야 하기 때문이에요. 같이 한번 보시죠.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아멘, 아멘. 네, 열심히 사십시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물결을 따라 사는 삶일 때 경직되지 않고 쉽게 지치지 않고 아주 강건함을 가지고 우리의 인생 마지막 종착역인 죽음에 이르기까지도 우리는 열정적인 믿음의 경주자가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도 우리가 빌립보서의 말씀 통해서 멈춰있지 않고 은혜의 물결 따라 움직이는 우리의 삶에 기대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과연 무엇인가 하는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어린 시절 아마 요즘에 어린 아이들도 즐겨 부르는 동요 중에 이런 노래가 있을 거예요. 나처럼 해봐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 노래의 핵심 포인트는 이렇게 막 이렇게 저렇게 하면서 따라하기 게임을 같이 하는 건데, 할 수 있으면 최대한 이상한 몸짓을 해서 친구가 못 따라하게 하는 게 그 게임의 묘미겠죠. 근데 오늘 우리가 본문을 보니까 마치 그러한 내용을 듣듯이 들려지는 말씀이 여기 있어요. 자, 보시죠.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아멘. 지금 무언가 바울이 자신을 따라 본받으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을 주고 있죠. 먼저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아주 친근하게 믿음 안의 한 형제요 자매로 부르면서, 근데 아주 독특한 단어를 여기에서 쓰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헬라어 어순으로 보면 이 단어가 먼저 나와요. 쉼미메타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건 두 단어가 결합된 거죠. 쉰이라고 하는 함께, 더불어, 그리고 이 미메테스라고 하는 말은 모방자라는 뜻인데, 이게 딱 결합이 되면 우리 한글로 굳이 번역을 하자면 좀 어색할 수 있지만 공동의 모방자, 이런 뜻이 여기서 쓰여요. 근데 우리 한글은 좀 매끄럽게 번역하기 위해서 함께 본받으라,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한 거죠. 공동의 모방자, 이게 과연 무엇일까요? 바울 당시에 고전 헬라어의 단어로서 이 단어가 일반 세상에서도 쓰여지게 될 때는요, 그리스 로마 신화에 등장하는 영웅들이 있죠. 혹은 존경할 만한 스승이나 부모, 이렇게 모델이 돼서 본받으라고 할 때도 이런 단어가 쓰였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가볍게 이 말이 쓰여질 때는 마치 누구의 목소리를 따라하거나 노래를 따라하는 그런 어떤 기술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지금 바울이 성경에서 이 단어를 쓸 때는 일반 세상에서 쓰여지는 그런 용례하고는 좀 다른 의미로 이 단어가 쓰였겠죠. 그 의미가 과연 무엇일까요? 첫 번째, 우리는 먼저 아주 구체적인 형태가 보여질 듯한 이 단어가 다름 아닌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모호하거나 추상적인 관념이 아니라,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건 마치 누구를 정말 온전히 따라 구현해내는 듯한 구체적인 삶이어야 한다는 것을 가르칠 때 바로 이 단어가 쓰이는 겁니다. 바울은 일종의 영적인 모델링이라고 하는 걸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모델링이 여러분 뭘까요? 어떤 특정한 본보기가 될 만한 대상을 이렇게 담게 하는 것을 모델링이라고 하는데, 바울이 바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데, 1차적으로 누구를 모델로 제시하고 있어요? 바로 바울 자신을 모델로, 나를 본받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단어는 매우 관념적일 수 있고 추상적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신앙을 탐구할 때 이것을 형이상학적인 학문의 영역으로 사실 다루죠. 그러나 성경이 우리들에게 가르쳐주는 신앙이라고 하는 건 어떤 추상적인 관념이나 피상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마치 여러분이 저를 보듯이 이 살과 뼈와 피로 이루어진 살아있는 생물, 그 자체의 구체성이 눈에 띄듯이, 지금 바울은 신앙생활, 성숙한 신앙생활은 바로 이와 같이 그 사람의 인격 속의 삶으로 구현되어지는 구체적인 모습이라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 모델로 지금 자신을 드러내고 있는 거죠. 자,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신앙의 모델로 자신을 제시하고 있는 이 바울의 의도가 과연 무엇일까를 살펴봅니다. 여러분, 모창 가수가 있죠. 진짜 가수의 목소리를 이게 따라하는데 어느 정도 똑같냐면, 블라인드를 치고 하면은 사람들이 진짜 가수가 누군지, 모창 가수가 누군지를 식별하지 못할 정도로 비슷합니다. 그랬을 때 이 흉내 내기라는 건 여러분 뭘까요? 기술이죠.
그것은 어떻게 음색과 그 억양과 창법과 그 모든 입 모양까지도 따라할 수 있는 기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여기에 인격적인 요소는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바울이 나를 본받으십시오, 나를 모델로 하십시오 라고 했을 때 나를 흉내내십시오 이런 것 아닌 거예요. 내 목소리를 따라하십시오. 그러니까 어떤 데서는요, 어떤 목사님이 딱 존경받은 목사님이 있으면 그 목사님 목소리까지도 막 흉내내서 하는 제스처까지도 막 흉내내서 그렇게 하는 경우들도 있죠. 근데 지금 바울이 의도하는 건 그런 판박이가 되라고 하는 건 아닌 겁니다. 그러면 뭘까요? 기술의 문제가 아니고 그 바울의 인격 속에 담겨져 있는 그 핵심을 본받으라 하는 거죠. 자, 여러분, 그렇습니다. 본보기라고 하는 단어가 그래요. 한글로 찾아보게 되면 근본 본자에 한글 보기가 딱 붙여져 있어요. 비슷한 두 단어가 반복되는 거죠. 그러니까 본보기가 된다는 건 그냥 겉모습의 거칠애가 아니고 그 안에 뭔가 근본적인 요소를 따라 하라는 얘기예요. 아주 대표가 될 만한 무언가를 캐치해서 말이죠. 그래서 영어로 모델이라고 example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하는데, 지금 신앙에 있어서 본보기가 된다 하는 건 이 거칠의 흉내가 아니고 그 안에, 바울 안에 지금 어떠한 핵심이 있느냐를 캐치해서 그걸 잡아서 본받으라 하는 그런 강조가 있는 거죠. 자, 여기서 우리는 다른 성경 구절과 비교해 볼 때 바울이 빌립보서에서는 생략한 한 부분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같이 보시죠.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아멘. 고린도 교회에게나 빌립보 교회에게나 바울이 목회했던 교회의 성도들에게 바울은 변함없이 일관된 메시지를 이렇게 주는 거예요. 나를 본받으십시오. 근데 빌립보서에서는 앞부분이 괄호가 묶여져 있는 거예요. 그러나 사실 바울이 말하지 않았던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2장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뤘던 주제가 누구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본받음의 대상을 아주 뚜렷하게 보여주었고, 3장에 이르러서 바울은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표대 되신 그분을 향하여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 발견되는 일을 위해서는 내 모든 것이 심지어 배설물처럼 여겨도 나는 아깝지 않다 할 만큼 열렬하게 그리스도를 본받기 위한 자신의 열정을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바로 그것을 본받으라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를 열정적으로 추구하는 것 같이 여러분도 그렇게 추구하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자,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기독교 신앙에 또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안에 반드시 자리 잡아야 될 두 가지 핵심의 가르침을 봅니다. 하나는 리더십이고 또 하나는 제자도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의 조직에는 누구든지 다 보스가 있고 두목이 있습니다. 하다못해 범죄 조직에도 우두머리가 있지요. 리더라고 하는 건 누구나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좋은 리더와 나쁜 리더의 차이는 너무나 극명한 것이죠. 그럼 누가 좋은 리더인가? 누가 선한 영향력을 끼쳐서 자신이 속한 그 집단을 좋게 변화시키는가? 이게 바로 좋은 리더일 텐데, 기독교 리더십에는 일반 세상에 혹은 보스라든지 뭐 두목은 지시하고 그리고 뭔가 군림하는 리더잖아요. 시키는 대로 해, 이런 군림형 리더라면 성경이 우리들에게 가르쳐주는 리더십은 철저히 본보기가 되는 리더십입니다. 본보기. 우리의 영원한 스승이자 영원한 리더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이 고난의 중요한 한 주간의 절정의 시기에 몸소 보이신 본으로서 그것을 가르쳐 주셨죠. 바로 이 말씀이에요.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아멘. 요즘에는 많이 못하는 것 같아요. 근데 예전에만 해도 수련회 가고 하면 꼭 빠지지 않는 순서가
세족식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저도 어떻게 우리 중직자들 세워주고 하면 제가 발이라도 좀 닦아드리고 싶은 그런 본을 뭔가 좀 보여야 된다 이런 생각들은 하는데요. 예수님께서 사실 실제로 그 본을 몸소 보여주신 것이죠. 섬김의 본을 보여주신 겁니다. 굴림하고 그렇게 다스리는 세상의 리더하고는 다른 종류의 리더십이 바로 여기에 있는 거죠. 여러분, 사랑이란 또 어떻습니까? 기독교는 소위 사랑의 종교라고 말하는데 그 사랑이 그저 가슴 뭉클한 감정, 감동 이런 두 글자만이겠나요? 그것은 매우 모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부분에 있어서도 매우 구체적인 본을 가르치셨죠. 이 말씀이에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그냥 막 사랑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끼리끼리 모이잖아요. 그냥 내 마음에 가는 사람하고만 모이죠. 교회도 그럴 수 있어요. 그것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의 사랑이기보다 그냥 내가 평상시에 알아왔던 사랑의 반복일 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제일 중요한 내용이 있다면 뭘까? 그냥 사랑하라가 아니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이 있어요? 주고 또 주는 사랑, 심지어 급기야 십자가에 자신의 목숨까지 내어주시기까지의 사랑을 보여주시고 너희가 서로 사랑할 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하거라 라고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자, 이렇게 우리는 주님이 본보기로 보여주신 섬김과 사랑, 그래서 성경의 말씀은 우리를 매우 구체적인 신앙의 삶으로 인도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기독교 리더십의 가장 핵심의 자리엔 그래서 이것이 있어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리더에게는 거룩한 책임이 있습니다. 네,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책임질 수 있어야 리더입니다. 리더는 자신의 말과 행동이 어떤 영향을 끼친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 영향에 상응하는 묵직한 책임을 질 때 그가 참 리더가 될 수 있습니다. 교회를 목회한다는 것, 저와 같은 목회자에게는 일반 성도들보다 더 무거운 책임의 짐이 당연히 있겠죠. 그걸 마다하면 목회는 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이게 목회자인 저에게만일까? 아닙니다. 교회를 섬기는 모든 리더들에겐 저마다 분량에 따른 책임감이란 게 있어요. 제가 일부 예배 때 이 설교를 하면서는 일부 예배에 많은 교사들이 일찍부터 와서 예배 드리고 식당 봉사자들이 예배 드리고 그 다음에 하루 종일 섬기거든요. 얼마나 귀한 일이겠어요. 근데 그 한 교사가 그 반에 뭐 몇 명 되는 아이들일까요? 근데 그 아이들에 대해 책임을 질 때 교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요즘에 교권이 땅에 떨어진 시대를 가슴 아파하잖아요. 근데 이 부분에 상호적인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같은 시대에도 누군가 인정받건 안 하건 상관없이 정말 내가 아이를 가르치는 교사로서의 사명감을 갖고 못난 아이든 잘난 아이든 가리지 않고 정말 나쁜 아이를 더 사랑해주는 마음으로 지극한 정성으로 만약 가르쳐 본다고 하세요. 그 교사의 교권은 제도가 짓밟을 수 없고 세상이 빼앗을 수 없을 것입니다. 저는 목회도 마찬가지라고 여겨요. 영권이 떨어지는 시대라 서로 많이 아파들 하는데 그건 누구의 책임도 아닙니다. 바로 목회자 자신이 성도들을 향한 지극한 사랑과 섬김으로 그 묵직한 책임을 질 때 비로소 영권은 주어지는 거라 저는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교회를 섬기. 그래서 제가 이번에 당해온 부부 수련회 몽골 다녀온 걸 너무 저는 감사해요. 하나님께서 말씀 부흥 집회로 은혜 물결을 일으키신 다음에 가라 하신 곳이 어디? 선교지로 갈 때 성도들을 먼저 보내는 게 아니라 이제 우리가 가겠습니다 하는 그러한 거룩한 결단, 그곳에서 주님 말씀하신 것 같이 서로 사랑하자는 결의를 다짐하고 돌아온 것이 참 하나님 앞에 감사한 일입니다. 오늘 2부 예배 함께 하시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서 리더예요.
여러분의 직장에서 리더예요. 여러분의 사회적 관계 속에서 리더예요. 그러나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리더이십니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고 오늘 바울이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철저하게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기 위하여 남들보다 더 많이 손해를 볼지언정 책임을 지는 것이 리더라고 한다면 여러분 모두가 그런 리더십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리더만의 문제가 아니죠. 건강한 교회에는 반드시 제자들이 있어야 합니다. 제자. 그 제자의 가장 중요한 자질이 무엇일까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제자는 성실한 배움을 이어가야 합니다. 네, 배움입니다. 배움. 그래서 우리가 자주 하는 말로 제자는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훈련을 통해 만들어지는 것이다 라는 말은 결코 틀리지 않습니다. 제자가 하루아침에 뚝딱 되어지는 것 아니라는 얘기예요. 부단히 배우고 또 배우고 뭐 하면서 우리는 이제 9월에 훈련의 사역이 지금 펼쳐지고 있잖아요. 물론 보시기에는 이게 어떤 면에서는 시간 나는 성도들 참여하십시오, 선택 강좌의 느낌이 되겠지만 뭐 과목은 혹 그럴 수 있다 치더라도 여러분 훈련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결코 선택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내가 더 이상 훈련받지 않겠다, 이건 나는 자라가기를 포기하겠단 말이에요. 나는 성숙해지지 않겠다는 결심을 하는 사람은 훈련을 안 받아도 됩니다. 그러나 내가 진정 제자로 부름받아 제자답게 성숙해 가기를 원한다 하신다면 그것이 성경의 교육이든 전도의 교육, 기도의 교육, 어떤 섬김의 교육, 교사는 교사다운 교육, 어떠한 종류의 훈련이라도 받으셔야 해요. 어느 순간까지 내 기력이 다 쇠해서 나는 이제 더 이상 100가지를 들어도 한 가지 기억할까 말까 해. 그래도 기력이 남아있는 한은 훈련을 참여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교회가 이렇게 성도들의 신앙의 성숙을 위해서 훈련의 메뉴를 쫙 펼쳐 보여드릴 때 적극적으로 참여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훈련은 선택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공생애가 너무 중요한 3년이었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3년여 동안에 무엇에 공을 들이셨습니까? 제자 훈련이죠. 다른 것 아니에요. 예수님은 군중을 대상으로 인기 강사처럼 뭐 이렇게 세미나하고 이런 것으로 자신의 주가를 올리는 걸 좋아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군중들이 와 하면 오히려 주님은 뒤로 살며시 빠져나가시면서 군중들의 앞잡이가 되기를 원치 않으셨어요. 철저하게 예수님은 스승이 되기 원하셨고 예수님과 인격적인 마주침이 있어 동거하고 기쁨과 슬픔, 고랑을 함께하는 그러한 제자들을 훈련시키는 일에 몽땅 이 3년을 집중하셨다 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가 몇 명이었죠? 그러면 12명이라고 대부분 답을 하시죠. 맞아요. 근데 그건 사도로 부름받은 직계 제자일 뿐이고 그 당시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아, 예수님 참 좋으신 분이다, 그 가르침 나도 들어야지 하고 따라다니는 사람들은 꽤나 많았다는 거죠.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중요한 대목마다 정말 나를 따르려거든 너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하시면서 나도 인자가 온 것은 대접받고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내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십자가의 메시지, 아주 어렵게 들리는 진리를 말씀하시면 뚝뚝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인기 없는 강의가 돼버리는 거예요, 십자가라고 하는 건. 여러분,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사복음서 모두가 다루고 있는 기적의 사건이 나오죠. 바로 오병이어 사건이에요. 근데 요한은 마테마가 누가는 다루지 않는 그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예수님의 가르침을 더 중요하게 다룹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보니까 딱 갈리더군요. 오병이어의 사건의 현장은 기가 막힐 이 기적이 일어난 거잖아요. 먹어도 떨어지지 않는 떡이며 물고기며
신기하게 그지없는 기적의 현장을 보니까 사람들이 심지어 예수님을 당장이라도 우리 왕으로 삼자 이럴 분위기였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이죠, 이렇게 배부른 이 군중들의 수많은 제자들을 대상으로 내가 생명의 떡이다. 너희가 먹고 배부른 이 양식은 다시 조금만 더 있으면 배고플 것이지만 내가 주는 양식은 영원히 배고프지 않는, 목마르지 않는 생수가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니까요, 어떤 반응이 나오는지 아세요?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아멘. 참 서글픈 모습이죠. 근데 이것은 역사상 계속 반복 재현되고 있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명목상의 신자라고 하는 수치스러운 호칭이 있습니다. 교회는 다녀요. 근데 과연 그의 인격과 삶에서 그 신앙이 태가 되고 본이 되는가? 그러지 못할 때 명목상 신자라는 호칭을 붙이죠. 근데 명목상 제자라는 호칭도 요즘에는 붙여져요. 이러저러하게 뭔가를 수료하고 배웠다고 하는데 결정적인 순간에는 예수님께 등을 돌리고 십자가를 져야 할 순간은 누구에게나 옵니다. 자기가 죽고 자기가 희생당하고 수치와 모욕을 당하더라도 내가 져야 될, 책임을 져야 될 순간은 누구에게나 옵니다. 근데 그때 제자됨이 드러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그때 도망칩니다. 그때 자기 몫을 챙깁니다. 그때 예수님을 앞세우지 않고 자신을 앞세웁니다. 명목상 제자들이 많은 거죠. 우리는 고난과 예수님을 위하여 욕을 당하고 어려움을 혹여 겪게 되는 순간이 오더라도 예수님께 등 돌리지 않는 제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 제자로 산다는 건 여러분 결코 느슨한 마음 가지고는 안 되는 얘기죠. 언제나 다부지게 우리 주님이,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스승인 나도 세상에서 고난받지 않니? 스승인 나를 사람들은 이래저래 모욕하면서 욕하지 않니? 너희가 내 제자라면 너희도 그런 일을 당할 것이다. 여러분,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핍박받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그걸 겁낼 필요도 없어요. 오히려 세상에서 교회가 왜 저래? 왜 우리와 다르지 않지? 교회가 왜 교회 다닌다고 하는 사람들이 왜 저 모양이지? 라고 하는 걸 우리는 부끄럽게 여겨야죠. 세상과 다른 거룩한 삶을 산다는 이유로 손해보고 고난당할 때 여러분 그때 비로소 우리는 예수님의 내가 지금 제자답게 살아가고 있구나, 자신의 정체를 드러낼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반복되어지는 단어 본받으라, 본받으라. 여러분 이 본받음은 하루아침에 뚝딱 일어나지 않죠. 시간이 걸리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속적인 이 배움의 열정을 이어가야 한다는 거죠. 유능한 화가가 인물 또는 초상화를 그릴 때 그냥 무슨 추상 그리듯이 휙 일필휘지하듯이 이렇게 그려내고 뚝딱 만들어낼까요? 아니죠. 엄청나게 자기가 그리려고 하는 그 모델을 보고 또 봅니다. 그래서 그 모델의 특성을 내 그림에 그대로 나만의 개성을 살려서 담아내려고 할 때 찍고 다시 그리고 찍고 다시 그리고를 반복하면서 그 모델을 주목해서 보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 닮기 원하네, 예수님 따르기 원하네 라고 하는데도 시행착오는 있을 것입니다. 제자 베드로만 해도 그렇잖아요. 심지어 예수님을 저주하면서까지 부인했던 제자가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근데 가룟 유다와의 차이는 분명하죠. 베드로는 회개해야 될 때 회개했어요. 뒷공문이 보이며 도망가지 않았단 말이죠. 회개해야 될 때 회개하면 다시 일어날 기회는 있습니다. 그러니 그 베드로가 참 수치스러운 예수님을 부인하기까지 했던 오명이 낙인처럼 찍혀졌지만 오히려 그것을 회개의 기회로 삼고 남은 한평생 이제는 내가 죽기까지 주님을 따라야지 하면서 기독교 전승에 따르면
베드로의 순교 때는 그가 이렇게 말한 거예요. 내 주님 십자가 지셨는데 내가 어찌 주님처럼 이 십자가 바로 지겠는가? 나는 오히려 거꾸로 매달려 주님 십자가 지기 원하네 하여 자신의 그 순교의 마지막 최후를 맞이하였다라는 이야기는 베드로가 어떻게 평생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제자로 살았던가를 보여주는 내용이라 할 수 있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자로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은 한 번 이수하는 과목이 아니고 취미처럼 시간 날 때 배우고 없으면 그만두고 하는 것이 아니고, 오늘 바울의 본보기를 보듯이 우리가 정말 내 몸에서 온전히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오고, 내가 말하는 것이 예수님이라면 이렇게 말씀하셨겠지라고 하는 그런 언어가 되고 섬김이 되기까지 지속적으로 나아가야 될 우리 평생의 과업이 되는 줄 믿습니다. 바로 이 두 가지, 건강한 교회 안에는 본보기가 되는 리더가 필요하고 본받음이 있는 제자들이 있어야 한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결론으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이런 사람들을 주목해 보라고 말하잖아요.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아멘. 이 시선은 바울의 시선만이 아니고 우리 주님의 시선이에요. 주님은 그저 군중들이 많이 모여있는 집단을 교회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교회가 교회된다 했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거룩함이에요. 아니, 어느 기업이 성공해서 많은 사원을 거느리고 있다면 그게 교회입니까? 아니잖아요. 교회는 그저 많은 사람들이 운집하고 모였다가 흩어졌다가 이걸 반복하는 집단이 아니고, 모여서도 거룩하고 흩어져서도 거룩한 제자들의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 안에 리더로 살아가는 나는 그 본보기가 되고 있는가 물어보십시오.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목회자로서 저 자신을 돌아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본보기가 되고 있는가? 성도 여러분, 저마다 목장에서, 전도회에서, 교회의 중직자로 그냥 우리에게 호칭으로 직분이 붙어 있다는 거, 그거 명예롭게 생각하시면 큰일 납니다. 더 중요한 건 이 무거운 직분에 걸맞은 나는 본보기가 되고 있는가? 교회 후배들이 나를 보면서 신앙생활 하려면 저 권사님처럼 해야지, 장로님처럼 돼야지, 저 집사님처럼 살면 되겠구나. 본보기가 되어지는 리더들이 많을 때 우리 상모교회가 더 건강한 교회가 될 것입니다. 그 나머지는요, 그러면 그냥 관중이 되고 구경꾼이 되라는 말일까? 아니요. 여러분의 리더십이 세워지고 직분을 따라서나 직능을 따라서나 섬김의 내용을 통해서 있기까지는 부단히 무엇을 하셔야 돼요? 배우셔야 됩니다. 제자가 되십시오. 한평생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됨으로써 우리는 또 다른 제자를 놓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번에도 몽골로 선교지 방문을 하고 오면서 다시 한번 우리 안에 왜 주님께서 이 땅의 마지막 말씀처럼, 그래서 우리는 지상 명령이라고까지 받드는 이 귀한 말씀을 주셨던가 하면, 여러분, 그 지상의 명령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아멘. 이 말씀에 모든 것이 중요하지만 단연 제일 중요한 거 하나 빼라면 바로 제자를 삼으라는 말이에요. 제자 삼기 위해서 복음도 전하고, 제자를 삼기 위해서 세례도 베풀고, 제자 되는 삶을 살아가도록 교육도 시키라는 거죠. 이 모든 것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이 지상에 정말 분신처럼 남겨두신 제자들의 공동체가 교회라면, 오늘 우리 구민상모교회가 이제껏 걸어온 그 길을 이어 앞으로도 계속해서 제자를 삼고 제자를 양육하고 제자를 길러내는 그런 제자들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